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거룩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제목은 양날검을 가지신 연인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예배 공과를 펴주시고요. 우리 거기 보시면 음성 듣기가 있습니다. 경배하기는 넘어가고요.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총독부, 행정부가 있는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권세가 모여있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버가모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인 뱀을 엠블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의 중앙에 위치한 산에는 제우스, 아테나 등과 같은 온갖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집결해 있을 만큼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오늘 지금 읽은 제일 마지막에 사단의 위예요. 사단의 위, 건조합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셔요. 13절, 오늘 보면 13절 보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누가 아신대요? 내가 안대요. 예수님이 우리 집 주소를 아셔요? 예, 아십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아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디 살아요? 버가모라는 곳에 사는데, 버가모는 이런 곳이었어요. 소아시아의 총독부 그리고 행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권세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세종로 같은 동네입니다. 서울이에요. 그리고 세종시고, 그 중에서도 정부 종합 청사가 있는 곳이고 청와대가 있는 곳이고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중심지가 버가모라는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의 총독부, 행정부가 있고 소아시아의 모든 권세가 거기에 있어요. 로마가 있지만 로마가 다스리는 힘을 버가모에 갖다 놨어요. 로마의 힘이 버가모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곳이고요. 그 버가모라는 도시 중앙의 산, 거기에는 신전들이 집결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셔요. 버가모 교회야, 네가 어디 사는 걸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를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단의 위, 그리고 사단에 거하는 곳이라고 불러요. 요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요건 우리를 좀 더 많이 생각하게 해요. 세상에 권세가 모여 있어요. 로마의 권세가 있는 곳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단의 위가 있대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로마 내지는 이방 신전들이죠. 이방의 신들뿐만 아니라 로마 자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사단이 나오고요. 사단의 계획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꽤나 많이는 그것이 무슨 어떤 영적인 무엇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무슨 이상한 어떤 세력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꽤나 많이는 로마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의 악함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어떻게 보면 비열함이고, 그리고 로마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핍박이고, 그리고 로마가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홀리는 그 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단의 위, 사단이 거하는 곳, 너희가 있는 곳이 내가 어딘지 안다. 너희는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권력이, 좋은 권력이 있으면 좋은데 좋은 권력이 있기는 참 드뭅니다.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에 찬란함이 있죠.
로마 이야기 이런 거 보면요, 로마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로마가 커가는 모습이 기적과 같고 거기에 좋은 것들이 참 많죠. 로마가 만든 법들, 무슨 로마가 만든 제도들, 로마가 커가고 발전하는 데 있었던 많은 영웅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로마를 미화할 수 있고요, 로마의 위대함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이 로마라는 힘이 만들어내는 온갖 악함과 그리고 인생들,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천박함이 로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건 사단의 위래요. 권력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힘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늘 위험해요. 위험하고, 그리고 사단의 위, 사단에 거하는 곳, 사단에게 붙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사님들이 늘 예배 때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씩씩 웃고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세상의 권력, 그 권세가 사단의 위가 되면, 그것이 사단에게 붙잡힌 곳이 되면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평화는 깨지고, 그리고 점점 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누구야? 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교회는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뜻에 우리가 동조해서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당원인 장로님 올라가서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세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되면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라, 아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먼저 얘기해요. 왜?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마음에 잘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기도하기 싫어도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버가모, 이건 얘기는 좀 딴 데로 갔습니다.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버가모라는 곳, 권세가 집중되고 우상이 많은 그곳을 예수님이 사단의 위라고 불렀다는 건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단의 위, 그리고 사단에 거하는 곳, 거기서 버가모 교회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다음 단락 세 줄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우상 숭배가 난무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음을 칭찬하였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13절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대요. 거기서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것도 충성된 증인 중에 하나였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어쩌면 행정부일 겁니다. 그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칭찬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은 뭡니까?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굳게 잡았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13절에 나오는 건 뭐예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요. 네가 거기에 살면서도 나를 붙잡는구나요. 네가 거기 세상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권세에 빌붙기가 쉽습니다. 왜? 거기에는 온갖 고관 대작들이 있어요.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어요. 거기 있는 관리들이랑 친하면 좋아요. 어디 저 시골이나 다른 도시에서는 아예 그런 기회도 없죠. 하지만 버가모는 아닙니다. 버가모는 얼마든지 옆집 아니면 옆 동네에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서 붙잡고 그 사람들 옆에 빌붙을 일들이 있을 세상, 그런 버가모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 섬길 만한 것이 참 많은 그곳에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을 굳게 잡습니다. 주님이 아셔요. 뭘?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제일 앞에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에다가 밑줄 그어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십니다. 가끔 TV 보면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셔요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주님은 아셔요, 우리 상황을. 그래서 고려하십니다. 뭘 고려하셔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려하셔요. 반대로 하면 쉬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거 고려하십니다. 네가 얕은 물에서 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지 예수님은 아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얼마 몇 년 전이죠. 네. 아이들이 아니죠. 이제 형제들이, 가족들이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간 적이 있어서 그때는 청평 이런 데 놀러 갔습니다. 안전 유원지 혹시 아시나요? 안전 유원지 옆에 송도 유원지인가 있었는데 거기 가는데 제가 큰 애예요. 그래서 형아가 수영하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근데 수영을 못 하죠. 근데 강가니까 물이 얕아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탁 내리면요 땅이 닿습니다. 거기서 쟤다 수영하는 척을 해요. 그러면 동생들이 형아 수영 잘한다고. 근데 아니에요.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이 깊어지면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물에 한번 거기서 빠져봤는데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상황을. 이 사람이 지금 얕은 물에서 폼 잡고 수영하는 건지 아니면 깊은 물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금 헤엄치고 있는 건지 알아요. 신앙생활 모습이 똑같죠. 오늘 주일날 교회 왔어요. 이 사람은 땅 짚고 헤엄하는 것처럼 여기 왔는지, 아니면 누구는 생명을 걸고 지금 교회 왔는지 예수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상황을. 난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는 거예요. 난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네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안다. 세상에 권세가 그렇게 많고 줄댈 때 많고 오만한 자리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오만한 자들이 없고 오만한 자리가 없는 데서는요 그 유혹에 넘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너는 그것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거, 그거 내가 안다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러니 고려하셔요. 정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요. 그리고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셔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도 됩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돼요.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어떤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무릎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내 허리가 얼마나 끊어질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 오는 게 힘들고 느리고, 그리고 그렇게 매번 올 수 없어요. 하나님, 주님 아셔요. 우리의 상황을 아셔요. 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은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헌신이, 봉사가 이것밖에 없음을 누구는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도 돼요. 왜? 누구에게는 신앙이 조금 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릎 팔팔해요. 무릎 팔팔하고, 그리고 교회 바로 옆에 삽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정말 쉬워요. 누구는 1시간을 와야 되고, 누구는 정말 어렵게 교회 한번 오려면 무슨 콩쥐가 독에다가 물 10개 채워놓고 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오지만, 누구는 그냥 쓱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왔지만 그냥 내가 다 했다고? 아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가 됩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들, 내 삶의 상황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난 네가 사는 곳을 안다. 난 네가 사는 곳을 안다. 하나님 앞에 나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몽땅 다 아셔요. 나는 100만 원 드렸어요. 아니, 너는 사실 100만 원? 그건 네 곁에는 세 발에 사발이에요. 누가 100만 원 드리는 것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셔요. 누구는 신앙의 집안에서 잘 컸어요. 누구는 신앙의 집안에서 잘 커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신앙을 붙잡는다는 게 이 사람에겐 참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 이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셔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에 공평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난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저는 교회 옆에 살아요. 네가 어디 사는 걸 내가 안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구역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안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신답니다.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도 해주셔요. 구역원 중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또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싶지만 내 상황이
내 환경이 그리고 내 육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과 무게를 주님이 아셔요. 반대로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도 필요해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줘요. 그러니 시간이 널널해요. 그러니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지 마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여유를 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내가 어느 곳에 사는지 내 상황을 아십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 건지, 성품을 다하고 있는 건지, 힘을 다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가 들려져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할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아셔요. 자, 주님은 여기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근데 책망받을 일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그 다음 그러나서부터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서 책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발람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기록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많은 돈으로 발람을 회유합니다. 발람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으나 술책을 부려 발락을 통해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행음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모압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나 탐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을 지지한 죄로 여호와의 검에 죽임을 당합니다. 현 시대의 많은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사회적인 이유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악행을 조금씩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이 결국은 윤리적으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이 허용이라는 유혹은 관용이라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관용이 지나치면 극한 방탕의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도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허용하고 또다시 하나를 더 허용하다 보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네, 거기까지예요. 책망받을 일은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랐대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뭘지에 대해서는 교회사적으로 뭐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의 교훈이 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발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 거기에 자꾸 빼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는 하셨으나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탐욕 그리고 음행이라는 악행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어줘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탐욕과 음행이라는 악행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도 될 것 같은 그런 교훈들, 그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조금씩 탐욕과 음행이라는 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마 버가모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권세가 있으니 돈이 몰렸을 거고요. 온갖 신들이 있는 신전이 그 높은 산에 있어요. 그러니 탐욕과 음행이 거기에 그냥 난무하고 있죠. 그 난무하는 그곳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이 탐욕과 음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타협하기 시작하고요,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타협하고 허용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이게 관용이라는 덕으로 치장되기 시작해요. 타협과 허용은 그래도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어요. 아, 타협했네, 우리가 그냥 허용해버렸네 라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까지 해요? 그 다음엔 관용이라고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훌륭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시 받아들이는 게 전에는 우리가 받아들였네 하고 그냥 이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받아들이는 게 그게 더 훌륭한 사람처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이, 성도들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알아요.
그러다가도 점점 그것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는 요 바깥이 몽땅 그것으로 차고 있어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즉 스며들 겁니다. 타협과 허용이 스며들어요. 악행들이 스며들어요. 처음에는 그게 타협했네, 허용했네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오히려 그것들이 들어오게 문을 여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그런 일들 해요. 성도의 예를 들어보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죠? 나쁜 일 뭐가 있을까요? 무슨 어디 가서 춤추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안 돼요. 근데 나중엔 뭐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신앙이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래요? 그런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게 덕인 것처럼, 그게 더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처음에는 악한 것들, 세상과 벽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룩함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룩함이 그것들을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기 그 세상을요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관용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동성애 같은 겁니다. 동성애 분명히 모르겠어요. 누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그렇게 이 성경에서 그것들을 읽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이 구닥다리라 동성애에 대해서 무지하고 동성애를 정죄하는 아주 나쁜 문서야라고 말한다면 오케이, 그건 지들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동성애를 허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거짓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든지 문맹이든지 아니면 뭔가를 속이려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처음엔 어떻게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씩 그냥 허용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관용이라는 덕으로 치장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성숙한 교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타협과 허용, 거기까지는 중립적이에요. 하지만 이게 관용이라는 덕으로 치장되는 상황, 그 상황으로 갑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가 아마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버가모라는 그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참 힘든 곳에서 믿음을 지켜왔지만 조금씩 두근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발람의 교훈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래도 된다라고, 그리고 그게 더 멋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양보할 수 있고, 사실은 거기에다 선을 긋지 않아야 되는데 일부러 억지로 그어놓은 것 같은 거 있어요. 그것까지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선들이 분명히 있죠. 뭐가 허물어도 되는 선일까요? 제 생각에 교회 청바지 입고 오면 야단 맞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청바지 입고 와도 됩니다. 청바지가 밖에 없는데 그럼 청바지 입고 와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뚫고 오지는 말라고 얘기하셔요. 네. 치마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짧아도 안 될 거죠. 그런 선들,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는 선 말고 지킬 선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들 넘어오는 그거 음행과 그리고 탐욕, 이것들의 악행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위험한 건 그것이 덕이 되는 상황,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그냥 세상에 들어오는 게, 그거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다시 생각하셔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면 받아들이면 돼요. 하지만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나는
뭐 튼튼하니까, 나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그것들 다 받아들여도 돼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망받을 일, 그런 일들이어서 밀고 들어오는 것들 막게 하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입에 검을 물고 싸우시게 돼요. 무섭죠? 입에 검을 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건 양날 검을 가지신 연인입니다. 연인이에요.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가는 걸 참을 수 없어요. 이 연인은 어떻게 해요? 입에다 칼을 물고 계시대요. 오, 무섭죠? 왜 그래요? 검을 가지셨다 그랬죠? 이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더니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요. 입에 검이 있으시대요. 이게 뭐 나올 때 만화처럼 말할 때 막 검이 막 쏟아지는 무슨 무공을 쓰시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입에 칼을 물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이 연인은 입에 칼을 물으셨을까? 뭐 관용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관용 그냥 받아들인다고? 내 사랑하는 교회가 그것 받아들이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걸 내가 관용한다고? 아니에요. 이 연인께서는 입에 칼을 물고 있습니다. 관용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뭐요? 칼을 물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 칼을 물고 오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신대요. 그리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예요. 다른 데에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거 세상 것 받아들여서 그걸로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 아니다. 동성애 얘기라면 동성애 꼭 동성적인 뭐 그걸 통해서 네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 아니다요. 만나를 주시겠대요. 네 필요, 네가 무슨 외로움, 꼭 남자가 남자를 만나야지 네 삶의 외로움이 해결되고 그 무슨 충만한 삶의 의미 그것들이 거기서 찾아진다. 아니, 칼로 잘라내시고 내가 만나를 주겠다고, 내가 필요를 채우겠다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그리고 삶의 충만한 의미를, 그러면 의미를 뭐라도 내가 줄 거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구걸하지 말고 다른 것들 받아들이지 말아라. 왜? 내 사랑이 너에게 충만해요. 내 사랑이 너에게 충분하고 내가 다 할 거예요. 연인은 입에 칼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관용하지 않으시겠대요. 버가모 교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요구하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리함과 충성이에요. 칭찬했죠. 너희들 나를 붙잡고 있는 거 충성, 그거 잘했어요. 그래, 계속 충성해라. 그리고 하나, 경고는 예리함입니다. 늘 잘하고 있는 것보다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 그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버가모 교회 예리함을 요구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리함을 요구하셔요. 그냥 슥 들어오는 거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밀고 들어오는 거 안 돼요. 무슨 우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낙타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춥다고 뭐 얼굴만 들어가면 안 되냐고. 얼굴로요. 그렇게 불쌍한 얼굴. 아이고 몸통이 너무 춥다고 몸통. 결국 다 들어오면요, 낙타가 들어오고 텐트 주인은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은근히 들어오면 안 돼요. 은근히 들어오는 거 안 돼요. 예리하게. 연인은 양날검을 입에 물고 계셔요. 입에 물고 그것들 예리하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여기 효화행복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의 교회도 세상과의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관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반면 교회의 징계나 예리함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의 행음과 방탕함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속히 임하여 그 입에 검을 물고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모두 확실하게 구분하여 버리십시오.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상 앞에 잔치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잔치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세상에서 어떤 유혹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리함과 충성됨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리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세상이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거짓말한다고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또 세상이 사람들을 탐욕으로 유인하고 사람들의 무슨 자존심을 슬슬 긁으면서 유인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예리함으로
예리함으로 그리고 충성됨으로 이기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거 하나 볼까요? 어이구. 한 걸음 내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협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내가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일까지 자세하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조금씩 타협하는 것, 교회가 타협하는 일들이 있고 성도들이 타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점점 밀고 들어올 거예요. 양날검을 가지신 연인이십니다. 그분이 예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또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깨어있기를, 또 깨어있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예리해집시다. 좀 더 예리해집시다. 사람들은 그러죠. 무던해야 된다고. 아니요, 무던할 일이 있고요, 예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는 예리해야 됩니다. 예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 수목교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들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칭찬하시고 주께서 또한 예배하신 그 귀한 잔치, 채우시는 만나, 날마다 충분하게 주시는 은혜들, 그 안에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구역장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앞에 충성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리함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주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것에서 떠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일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잔치에 기웃되지 말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잔치, 그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들 하나님, 그렇게 예리함으로 충성됨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만나의 잔치를 늘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